약 3년 전 사사기 강론을 시작하였고 오늘 마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본문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아마 한 주 정도 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3년 전 말씀드리면서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에서부터 사울 왕이 즉위할 때까지 12명의 사사에 사역한 300년간의 기간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한마디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고통을 겪게 된 그 역사적 사실을 사사기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교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와를 왕이 아니고 여호와만입니다. 오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평화를 공포하였다고 13절에 말했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전멸당하고 이제 600명이 살기 위해서 림몬 바위 틈 사이에 숨어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사면초가에 몰려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뒤늦게 생각해보니 이 같은 거대한 동족 상잔의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 하나가 완전히 거들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도망간 베냐민 지파 600명이지만 600명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구해 주어서 자녀를 생산케 해서 베냐민 지파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뒤늦은 그런 깨달음을 갖고 림몬 바위에 숨은 베냐민 600명 겁내지 말고 우리가 평화를 공포하니까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라 하며 평화를 공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간 여러 번 돌아본 것처럼 이 같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1, 2차 전쟁을 앞두고 기도를 하든 아니면 제사를 드리든 간에 그들의 모든 기도와 제사는 그저 요식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기도 안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그냥 요식적이죠. 기도했다라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밥 먹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냥 식기도는 밥 먹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종교심에 상처가 나고 또 하나님께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 밥은 빨리 먹어야 되겠고 기도하자는 시간 없고 그래 기도가 습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껍질들을 깨어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설교입니다. 끊임없이 깨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아무리 씻고 닦고 샤워하고 앞머리 해도 일주일 지나서 오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과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어떻게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느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함을 입었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 말씀이에요. 매주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뭐 어떻게 용기를 주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 부차적이에요.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회개를 촉구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끊임없이 성경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내가 좋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자랑한다고, 내가 간증한다고, 내 잘났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내가 부흥했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그게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도둑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 도둑놈이지 이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기도했다, 내가 금식했다고,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이걸 뭐 이게 도둑놈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전 15장 10절에 하나님의 바울 사도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거대한 바울 사도조차도 모든 것은 은혜라고 했는데 땅바닥에 벌레보다 못한 우리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뭐 내가 유명하네, 내가 능력이 받았네, 내가 뭐 한국교회에서 뭐 서열이 몇 번째네, 이따 교회 노회에 가서 내가 노회장이네, 증경 노회장이네, 뭐 장로 부노회장이네, 이따이 시답잖은 이런 줄서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구역질 나죠. 그 꼬라지 안 보고 그냥 강화에 가서 사는 게 나아요. 강화에 가서 그냥 숲속에 기들어가가지고 그냥 세상 안 보고 그냥 사는 게 낫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또 외쳐야 되기 때문에 머리 깎고 뭐 절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금이 있고 세상에 보낸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는 요식적이었다. 또 베냐민을 골라게 할 때도 성급한 맹세를 하고, 또 골이 난 다음에도 우리의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 언약을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크게 맹세하였다라는 말씀들도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뿐입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번제와 뭐 화목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여호와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죄까지 만들어서 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둘러보니까 저 길앗 쪽에 있는 길앗 야베스 거민이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요놈들 죄를 딸딸 멍석말이 해가지고 죄를 똘똘 말아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다 죽여야 되겠다. 뭐 그냥 뭐 징계를 한다, 뭐 견책을 한다, 뭐 치리를 한다, 뭐 잠시 뭐라고 이렇게 채찍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올라오지 않아야 하는 자들은 전멸시키. 이걸 크게 그들이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여자들이, 그래서 베냐민 그에게 길앗 야베스에서 여자 400명을 빼앗아 가지고 줬는데 그래도 600명에서 200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200명도 아내를 얻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평화를 공포하였다는 말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악랄한 온갖 성급한 결정,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그렇게 행동을 하여왔던 이스라엘이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 남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공포하였다는 것은 뭐냐? 정치적인 평화 쇼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이런 거 잘하거든요. 평화쇼죠. 자기 중심적 이중작,
잣대. 아시죠? 지금까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어떻게 성급하게 결정했습니까?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맹세했잖아요. 하나님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 하는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 기도 했네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편할 대로, 이중적인 잣대로 마음대로 결정함으로써 빚어진 뭡니까? 결과가 골인하게 됐잖아요. 거기서 뭐가 오나요? 아참해서 죄책감이 뒤에 밀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 죄책감을 덮으려고, 죄책감이란 알량한 양심을 덮을 요량으로 뭐했다? 평화시오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 뭐 환경, 뭐 인권, 뭐 민주, 이런 슬로건, 이런 어휘,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론과 모든 그 대한민국 5,200만 전 세계 80억 인구들을 보면 뭔가요? 역겹죠. 그래서 이제 평화쇼를 믿고 이제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냐민이 돌아오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족한 처녀 200명은 매년 여호와의 절기 때가 되면 실로에 여자들이 무도하러 올라온다. 춤을 추러 올라오고 있는데 그 200명을 얻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 여자들 중에 하나씩 붙들어가서 아내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하였다 하여 길르앗 야베스를 전멸시키겠다 결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의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실로에서 무도하는 처녀들을 붙들어 가도록, 보세요. 이게 뭐죠? 붙들어 가도록 여자들한테 물어봤어? 또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뭐라고요? 평화쇼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지 않습니까? 저들은 마치 자기들에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듯 신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들이 신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뭘까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는 것이지만 그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아니, 남의 집 귀한 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로에 춤추러 올라온 여자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죄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200명의 소녀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젊은 처자들에게는 다들 이상형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스라엘 지파들의 독재적인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이 순수한 피워보지도 못한 2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의 꿈은 산산조각나고 인생은 거짓 사계처럼 발기발기 찢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춤추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라오는 여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몇백 명이 있든지 간에 부족한 마누라 200명이니까 그것을 각자 붙들어서 갖고 가라. 그렇게 한 말의 뜻이 뭐냐면 원래 의미가 그들을 납치하고 유기하고 강간하여 아내로 삼으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이들이 각기 소견대로 계속 행하는 이 행동, 그 이면에는 뭐다? 자기들이 독재적으로 마음대로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면 법이야.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헌재고 대법이고 이런 뭐 개 같은 이런 정치인들 대통령 호소인이고 뭐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온갖 것들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거 보세요. 국회들 한번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지들이 결정하면 법인 줄 아는 거야. 무소불위예요. 하나님께서 일거에 척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악랄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 있었느냐? 3000년 전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서도 뼛속 깊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전에도 수도 없이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빼면 공산주의에 그게 성경에서 예수가 없으면 그게 뭡니까? 가톨릭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유다교예요. 성경에서 예수 빼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신천지고 몰몬교고 통일교고 다 이단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이거 7가지 신령한 영적 이런 방정식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오직 목사, 오직 교회 방침, 교회 전통, 정부 시책, 지나가는 개나 먹으라 그래. 노예 결정, 당회 결정, 총회 결정.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야, 목사 장로들 수천 명 모여서 결정하고 그래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조동놈아. 더군다나 이들이 여자를 잡아가라, 납치, 그 다음에 유인해가지고 강간하면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못 가는 거예요. 몸이 요즘은 별거 아니지만 조선시대든 우리 이게 3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여자가 더럽힘을 받았어. 이제는 친정에 못 가는 거죠. 얼굴을 못 드는 거죠. 왜? 온 동네 사람이 여호와의 절기잖아. 수많은 사람이 봤잖아. 근데 베냐민 사람이 쫓아와서 여자를 잡아갔어. 그럼 뭐요? 정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안 잃어버렸다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 마누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옛날에 보찜 치고 했잖아. 옛날 조선시대 다 지나가다 막 보찜으로 막 뒤집어가지고 근데 보찜 치고 보니까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뭐 옥돌매더라 이런 뭐 후에 막심하는 그 선비들도 들어 있었겠습니다만 뭔 얘기인지 아나 뭐. 그러니까 얼굴을 잘 보고 이렇게 보찜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 여자를 잡아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정말 이 종교적입니다. 얼마나 악랄하나 보세요.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에 무도하러 올라온 여자라고 했을 때 이 여자들은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그럼 이 여자들은 뭐하러 올라온 여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배하러 올라온 여자예요. 이 여자들을 잡아가라고 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이 목사 장로 새끼들이 당회를 해가 결정한 거야. 총회한 거야. 12지파가 모였으니까 총회지. 총회 해가지고 그 가천아를 잡아가라는 거야. 누가 결정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통합 측 이 교단 연합회가 교단 총회들이 뭐 했나? 결정한 거예요. 이 개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온 믿음 좋은 여자들을 잡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특히 여호와의 절기라 말했습니다만 실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최초로 여호와의 회막이죠. 성막을 세운 장소가 실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항상 실로라고 했을 때는 실로의 하나님의 회막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실로 여호와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막이니까 실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춤을 추고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자들에게 그런 악랄한 행위를 사주하였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와의 절기는 뭐냐?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중에 초막절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베냐민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여자들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느냐? 20절에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뭐라고 갔어? 어디에 숨어? 포도원에 숨어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를 키워와서 알겠습니다만 포도원에 숨는다는 것은 한여름이에요. 그렇잖아요. 한여름에 예를 들어 포도 무성하잖아요. 나름대로 무성해요. 포도 우거지고 하면 요즘은 거봉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포도나무 이렇게 가지 이렇게 줄기 타고 올라가게 하면 포도가 무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얼마든지 숨을 수 있어요. 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철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숨을 데가 없어요. 8월 9월만 지나면 포도나무 그냥 말라버린 그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숨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베냐민 자손에게 뭐라고? 포도원에 숨어서 여자들을 납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여호와의 절기가 어느 절기와 맞아떨어진다는 겁니까? 포도 추수 때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포도 절기 때 연결되는 여호와의 절기는 뭐냐?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 포도 열매를 수장 거두어서 간직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실 것이요. 그랬어요. 초막절.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수장 거두고 추수한 다음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포도나무 뒤에 숨으라 하니까 포도가 무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에 올라와서 무도하는 여인을 잡아라 했을 때 그 여호와의 절기는 충분히 이 초막절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3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중대한 절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부활절에 추수감사절에 예배하러 올란 여자를 납치 유인 강간해서 네 마누라 삼으라는 거예요. 누가? 총회가 결정했다. 총회가 결정했어? 목사 결정이야. 당회 장로님들 결정이라고 순종하세요. 미친 것들 아니에요 이게? 이 개 같은 것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1~2번 했습니까? 수천만 번 했습니다. 수천만 번.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교회의 모든 회의나 그 결정은 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한 것이 인본주의적으로만. 인본주의가 기대로 왔잖아요. 1984년에. 그리고 대한민국 개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84년에 딱 여의도 딱 가보니까 완전 망삘이 딱 하고 들어가. 삘이. 이거 망했구나 하는 삘이. 농담인지 압니까? 그때 내가 가장 성령 충만했던 시기였는데 딱 들었으면 알죠 내가. 그리고 나라가 이제 개망했잖아요. 40년 동안. 어쨌거나 뭡니까? 이스라엘 총회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은 채 자기들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했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성급한 맹세로 빚어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얻어주겠다는 일로 벌인 이 처자들을 납치하라는 이 행위는 범죄를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었으며 실로에 춤추러 온 여인들에게 행한 잔혹한 행위는 여성들의 인격과 믿음과 행복 추구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처사였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하다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사회주의 되고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타격되고 가장 비참하게 되는 종족이 누군지 압니까? 여자입니다. 전쟁 나면 가장 비참한 게 여자입니다. 가장 먼저 여자들을 다 뺏어갑니다. 북한 보세요. 다 기쁨조 다 됐잖아요. 멋대로 하잖아요. 전쟁했을 때에 그 모든 전쟁하고 뺏은 그 노예물 같은 거, 그 중에는 뭐가 100% 포함되냐면은 여자가 들어가요. 그 도시의 남자는 씨말리게 다 죽이고 여자와 말과 소와 재산과 금과 은과 덩어리 이런 것들을 다 뭐 한다? 그 전쟁의 노예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젊은 2030인지 3040인지 이 개딸들 뭣도 모르고 주구장창 이재명이 찬양하고 있는데 정말 이 대가리를 왜 달고 다니는지 이 병신들이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가장 처참하게 되는 것이 뭐냐? 여자부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우루과이나 한번 보세요. 그 나라가 개망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햄버거가 뭐예요? 조그만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고 그래도, 붕어빵 하나 사려고 그래도 리어카에 1톤 트럭에다가 자기네 화폐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톤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붕어빵 하나 산다. 돈이 그 길거리에 그 지폐가 뭉탱이로 그 도로마다 전 그 나라에 그 휴지 조각처럼 돌아다니지만 누구도 자기네 원화, 아르헨티나나 그런 그런 나라 그 돈을 베네수엘라나 돌아다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살기 위해 어디 가느냐? 전부 다 브라질로 아니면 유럽으로 스페인으로 전부 다 가서 길거리 서가지고 뭐 하느냐? 창녀가 되는 거예요. 왜?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나라가 망하면 가시나드부터 처참하게 된다니까. 다 몸팔러 가는 장녀가 된다고. 그런데 개딸들이 이재명이를 추앙하고 있으니 참 트롯 가사를 곡을 하나 지어야 되겠어요. 대가리는 왜 달고 사나. 이런 이스라엘의 총회의 결정에 그래서 여자들을 잡아서 납치해서 강간해가지고 마누라로 삼자고 하는 이 방법은 이스라엘은 모두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총회적으로 결의를 하고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11지파 중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범죄에 한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한나라당 보세요. 그리고 또 민주당 보세요. 이 국개새끼들이 한마음이 됐나 안 됐나 보세요. 윤석열 제외하고 김문수 제외하고 그 한나라당의 국개들 개 같은 새끼들 한번 보세요. 한마음으로 나라를 팔아먹나 안 팔아먹나. 국개들은 다 한마음이 돼 있어. 곧 엘살바도르 갑니다. 엘살바도르 알죠? 트럼프가 엘살바도르 대통령 했죠? 전에 이야기 했죠? 확장해달라고. 다 그래 확장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급하게 말한다면 6월 달에도 일이 터질 수도 있고 금년에는 필연 터집니다. 하여튼 100% 대한민국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자금 그러므로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지막지한 악법을 양산하는 친중 반역 좌익들의 현실 정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벙어리처럼 있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좋아한다고. 내가 더 옳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다수가 여론이 시대정신이 옳다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발. 다수결이 의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의의가 아닙니다. 오늘의 부정선거 보세요. 오늘의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꽂힌 이 선거를 악용한 거예요. 다수결을 악용한 거예요. 표만 많으면 된다. 그래서 뭉탱이로 대전 우체국에 뭉탱이로 표를 가려해서 수백만 표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 다수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 다수결이니까 이겼다. 이게 민주주의다 해서 민주주의의 시스템의 약점을 악용한 것이 뭐냐? 다수. 그걸 뭐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선거라고요. 숫자만 많으면 된다. 대가리 수만 많으면 된다. 악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해야 옳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뭐 결정을 하든 부부간에 결정하든 부모와 자식간에 결정하든 가족끼리 모여 결정을 하든 교회 결정하든 사회 결정하든 정치적인 뭔가를 판단을 하든 항상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문제는 성경으로 돌아가도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야 교회에서 배우라고. 텔레비 쳐보지 말고. 병신 쪼다 같은 것이. 아무개래 무슨 외교 천재라고. 트럼프 전화 받았다고 외교 천재라고. 이런 지랄방황하는 이런 구역질 나는 것들.
정말 대한민국에 병신 같은 종자들밖에 없는가?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아내를 얻게 해주고자 평화를 공포한 일이 얼마나 이중적이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끝은 결국은 길르앗 야베스 그민을 죽이고 실로 여인들을 짓밟은 겁니다. 공산주의 되면 100% 이 길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주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또 성읍을 중건하게 하시고 또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거듭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약속하였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내가 약속한 대로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결정한 결정값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예요. 내 눈으로 살아서 그냥 보게 될 거예요. 내 나이 내일 모레 이른이 되지만은 그것에 살아서 분명히 보리라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은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가까이 참으로 전 세계에서 굉장한 진짜 미국 다음으로 진짜 가짜 자칭 G2가 아니고 진짜 G2인 자칭 아니에요. 자칭 타칭. 대한민국은 굉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정값은 다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반드시 심판은 필연적으로 전개된다 말씀을 끊임없이 드려왔습니다. 심판이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퍼즐은 맞춰졌어요. 이제는 웍질을 하고 있어요. 작사를 내되 일거에 성령께서 척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 남았지만 오늘 사사기 21장에 이르도록 지난 3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어.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혹은 은혜를 주시고 혹은 단련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모든 영역에 어떤 모임에 어떤 순간에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